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퇴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당시 상황을 보면 바울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 교사들로부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의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직접 동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그의 가르침을 폄하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어떠한 인간적인 권위나 인명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정당성과 권위를 확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1절, 2절을 보면서 우리는 현재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묵상할 수 있을 겁니다. 목회자는 과연 누가 세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장로, 권사, 집사는 누가 세웠는가? 라는 질문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바울처럼 누가 당신을 목사가 되라 했느냐고 물어본다면 저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의 사명을 주셔서 주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논리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너 스스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간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유대주의 교사들이 바울을 볼 때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도로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바울 스스로가 사도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사도권과 그의 가르침에 대한 폄하를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인들은 불신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종교적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기독교가 정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하는 행동과 말 때문에 끊임없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의 정체성과 자질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 교회를 간다고 해서 성품 전체가 바로 180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우리의 착한 성품과 아름다운 성품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 중에는 아직 말과 행동이 미성숙한 성도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행 가운데 혹 아직 미성숙한 모습이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임을 증거해 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 인사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의미하며, 평강은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상태를 뜻합니다. 이는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행위 구원론과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할 때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진리를 늘 생각하며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즉 죄의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입으로 시인하여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불신자들을 보면서 정죄할 수 없는 것은 내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참 성도라면 우리 입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점점 사라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서 자기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왜 말로 인해 계속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임을 명확하게 믿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직 성도가 되지 않아서 우리 입술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와 친해지려고 농담을 할 때 외모나 상황을 비하하는 말들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조차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상대방을 보면서 칭찬할 거리나 격려할 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와 성도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바울의 인사에서 평강은 구원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상태를 뜻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자연스럽게 평안해집니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얼굴이 평안한 성도를 만나 보셨습니까? 그 성도의 가정에 폭풍 같은 어려움이 머물고 있고 가족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얼굴이 밝고 평안한 성도를 보셨습니까? 성도의 얼굴에서 평안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그 성도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제 얼굴에는 왜 여전히 근심의 그늘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평이 깨지는 이유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성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1분 1초 속에서도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매 삶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도들 삶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머물고 있는가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성도의 삶의 구원자가 하나님이 아님을 성도 내면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화평의 얼굴보다 근심의 그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무엇입니까? 내가 시험을 보기 위해 노력하고 준비한 것을 믿고 담대하게 임할 때 자신감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함은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자신감과 똑같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최고의 답이며 완벽한 길을 주시며 없는 길도 내시는 하나님임을 날마다 확신하며 고백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묵상해 보시고 내 입술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이 있었는가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머물고 있는가도 돌아보시는 하루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마커스 워십의 주 은혜임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